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항상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일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역대기에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통성 있는 민족임을 보여주려고 아담으로부터 포로귀환 세대까지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1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의 방대한 분량이 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요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였던 이 다윗의 치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장에서 12장까지는 다윗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던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는 그런 왕인지, 왕 되기 전부터 얼마나 떡잎부터 달랐는지 이걸 보여주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사건과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또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국을 다 토벌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하나님이 갖추게 하셨던 사건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 21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다윗 통치 후반기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성전 준비 사역을 다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심판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사실 역대기 기자는 호로귀한 시대의 후손들이 가장 존경할 만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을 다윗으로 딱 설정을 하고, 그 시대의 신앙과 국가의 부흥을 재현하자는 의도에서 이 역대기서를 재편집했기 때문에 다윗의 흠을 들추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잘 보면 보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실수나 죄악이라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사건, 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반역으로 인해 도망 다녔던 아주 참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운 이런 기록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기록 안 하죠. 그런데 어째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 내용을 굳이 지적해서 죄로 정하고 기록하는가? 다윗 치세의 가장 최절정이며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가 역설적이게도 이 다윗 치세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 할 수 있는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때 받은 징계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터가 되고, 그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다윗의 죄를 건드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인구조사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 사건은 솔로몬 성전의 터를 정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만약 항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계수할 마음을 먹어요. 왜 계수를 하죠?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해서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칼을 뺄 자, 즉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해서 보고하라 그런 겁니다. 이 다한에서 브엘세바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쓰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출발이 사탄의 충동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인간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맞설 때 그가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그 젊은 날의 다윗의 고백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칼 뽑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갖고 이제 위세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교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즉각 주께 고백을 하죠.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죄는 누구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성군으로 칭송받는 다윗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과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은폐했던 경험이 있어요. 죄는 토설하고 회개해야지 은폐하면 안 되죠. 마치 암을 도려내지 않고 품는 것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전이되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빨리 토설할수록 더욱더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의 심판으로 다윗은 자녀들의 칼싸움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는 신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의 범죄를 비유로 들어 백일하에 고발하니까 그때야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매우 즉각적인 회개예요. 다윗이 이실직고하면서 큰 죄를 범했다고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용서를 구하죠. 그 후에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옵니다. 달라졌죠.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는 아주 신속한 회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나단이 와서 회개를 재촉하니까 회개했고, 이번에는 이 선견자 갓이 오기도 전에 회개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연조를 더할수록 회개의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솔직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막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내 정도면 양반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자꾸 축소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 안 하죠.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뭘. 너무 축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 안 합니다. 또 그 말 끝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끼리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같은 교인끼리 막 그 정도는 봐줘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이 아량 없음, 용납하지 못함을 가지고 탓을 하죠. 이런 태도가 익숙한 사람은 양심이 둔감해져서 회개를 잘 안 합니다. 보이는 사람한테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잘못을 빨리 캐치하는 영적인 민감함, 깨어있음이 있기를 바라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즉각적인 사과와 회개가 있는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놓은 심판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이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참 고민되지만 반드시 하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재앙을 택할 겁니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도대체 뭘 택해야 되지? 나한테 만약에 이런 이 과제가 주어지면 나는 이 셋 중에서 뭘 택할 건가? 3년 기근이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굶어 죽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도 꽤 길어요. 또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고 약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왕이 도망다니겠냐. 그냥 뭐 왕만 도망다닐 것 같으면 저는 2번 택하겠습니다. 도망다니는 거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좀 고생을 할지라도 아무도 다른 사람은 건드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왕이 그 타국 사람들에게, 적국에게 칼에 쫓긴다 할 정도면 이미 이제 국가의 군사력이 무력화될 정도로 초토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선이 무너지고 이제 드디어 왕이 갈 곳이 없어서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큰 손실이 벌써 생긴 것이죠. 도시 인프라도 무너지고 군사적인 방어력도 무너지고 군사들도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못 택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하나 남아 있는 거, 짧고 굵게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는 거.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거 택하겠다 싶어요.
다윗은 사흘의 전염병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잘 알았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자비 없이 잔인하게 짓밟잖아요. 예를 들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으로 포악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했고 건물을 불태우고 황폐하게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잔혹함에 대한 보응을 하셔서 보복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 빠지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는 게 낫다 판단한 겁니다. 옳은 판단이에요. 감사하게도 1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어라 하십니다. 3일간의 전염병 기간 중에 시간을 단축시켜서 재앙의 손을 좀 일찍 거두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각 사람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하나님이 당장 내리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천국 갈 자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심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고 8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한 일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긍휼하신 은혜죠. 긍휼하신 은혜. 오늘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치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오늘 새벽 시간이 다 짧아서 다루지를 못하니 주일에 이 본문을 다루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는데 오늘 짧게 하나님이 한 부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해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또 성전을 건축하는 터를 삼으시는 계기로 삼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교만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무언가 잘 될 때 참 인구개수하면서 교만한 마음 품지 아니하는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숙할수록 더 잘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전성도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6, 7월 달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반가운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게 될 텐데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선교에 눈이 뜨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며 그들이 잘 기간 목장에 정착하게 하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야 하는 날이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